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겨울훈련 메시지 5번 포도나무의 땅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 정찬수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이번 주는 포도나무의 땅과 관련된 메시지인데요. 네.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 5번의 제목은 포도나무의 땅입니다. 이번 메시지와 관련된 성경 구절인 신명기 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외에도 성경에서 처음 전제물이 언급되는 창세기 35장 14절과 신약의 마태복음 9장과 빌립보서 2장 17절의 전제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로 부어짐에 관한 구절이 이번 메시지와 관련된 핵심 구절들입니다. 첫 번째 중점에서는 포도나무는 희생하시는 그리스도, 곧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새 포도주를 산출하셨습니다. 두 번째 중점에서는 우리가 포도나무로 예표되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의 희생하는 생명을 체험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희생하는 생명을 살도록 우리에게 활력을 주심으로써 다른 이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산출하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체험한 결과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무언가를 산출하는 포도나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희생하는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이기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희생하는 생명입니다. 희생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포도주가 되셨는데요. 네. 이 포도주가 이제 전제물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중점이 이 전제물에 관한 것인데요. 세 번째 중점에서는 포도주를 산출하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새 포도주이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전제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포도주로 쏟아 부어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전제물은 기본 제물들인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에 더해지는 것으로서 기본 제물들 중 하나 위에 부어졌습니다. 특별히 전제물인 포도주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는 그분의 존재를 하나님께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전제물은 그리스도 자신의 예표일 뿐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리는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제물들로 주관적으로 체험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포도주가 되시어 우리를 뛸 듯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포도주와 하나 되며 심지어 포도주가 됩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서 야곱은 20년 후에 다시 돌아온 베델에서 기둥 위에 전제물을 부었는데요. 이것은 전제물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부어진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서 직접 나온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로 적셔진 사람들에게서 간접적으로 나온 포도주입니다. 이 베델인 하나님의 집,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결국 전제물로 부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점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부어지는 전제물이 된 것에 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오는 전제물인 포도주는 바울을 적시셔서
포도주로 만드신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전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제물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네, 형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Praise the Lord, dear saints. So good to be in the good land. This is a land that God has given to us. And this afternoon we come to message 5, which is a land of vines, based on Deuteronomy 8:8, of course, in which we find out that this land includes wheat, barley, and vines. And we will see the significance of what this means. And I hope by the conclusion of this message, we all are just so happy, so much in love with the Lord, so much in love with God's house, and that we all are very cheered by the new wine that's produced by these vines. Praise the Lord for the vines. Here with Roman number 1, it says the vine typifies the sacrificing Christ. The Christ who sacrificed everything of himself, and out of his sacrifice, he produced new wine to cheer God and man. I really appreciate this phrase, the sacrificing Christ. This is how new wine is produced. But we need to examine for a minute, what is this, or who is this sacrificing Christ? Consider the Lord's life. Did he not sacrifice? Did he not live a life of sacrifice? We saw this in message 3, at least to some degree, but now we can consider even further. Oh my, the Lord Jesus sacrificed in every possible way. Why did he do this? He did it, at least in part, to produce wine. You know, the vine is good for producing wine. The vine is not just there to grow and to spread, but eventually out of the vine, the pressing of the vine, the wine is produced. Well, the Lord is revealing to us that in his life, in his living, through the pressing, the circumstances, the sacrifice he went through, new wine is produced. And of course we see this in Matthew 9, where he refers to himself as the new wine. And so the Lord, in referring, of course, in Deuteronomy, the reference in Deuteronomy to indicate that there are vines in this good land, indicates something very particular. And we find out that through the help of Matthew and other verses, we find out that actually the vine, the reference to the vines in Deuteronomy 8 is to point us to the production of this new wine. And so a major element in our experience of the Lord is that we could experience him in this way. And so this vine, and again I would refer back to Romans 1, the vine typifies the sacrificing Christ. How do we know he's the sacrificing Christ? Well, the word is full of instances. You know, in John chapter 10, he indicates, I am the good shepherd, and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Philippians 2, Paul reminds us that the Lord emptied himself. He emptied himself. He did not maintain his status or his stature with God in the heavens, but he emptied himself to enter into humanity. In Ephesians 5, it indicates that he gave himself up for the church. There are many, many verses throughout the Gospels and the epistles that indicate that the Lord was something, that what the Lord did is he sacrificed everything of himself. He did not hold on to anything for himself. He laid down his life for the sheep. This is the nature of the divine life that we see in Christ. And then in Mark 14:33,
This is a verse I wanted to point out to in a specific way because there the Lord is in the Garden of Gethsemane prior to his crucifixion. And he took Peter and James and John with him, and he began to be awestruck and deeply distressed. And the word awestruck there indicates that being in the grip of a shuddering horror in the face of the dreadful prospect before him. So the Lord Jesus, despite what he faced at that time in the garden, he told the Father, on the one hand, let this cup pass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So this is the sacrificing Christ. There's so much we could say just on this one point. Oh my, the sacrificing Christ. But when you see the sacrifice that he has made, aren't you just attracted to him? Aren't you just drawn to him? To love him, to appreciate him, to be so thankful to him for the sacrifice, the nature of his sacrificing life. 창세기에 언급된 거의 모든 항목은 성경의 다음 책들에서 발전되는 진리의 시입니다. 창세기 35장 14절은 성경에서 전제물에 관한 첫 언급이므로 이 절은 전제물의 시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기둥을 2번 세웠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기둥 위에 전제물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위에 기름만을 부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기둥 위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지 않은 이유는 성경에서 기름은 우리 편에서 그리 많은 체험을 요구하지 않지만 포도주는 우리의 체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처음 베델에 갔을 때 그에게는 주님에 대한 어떤 체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젊은 탈취자였고 주님께 부어드릴 포도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8장에서 그는 전제물을 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그가 베델로 돌아왔을 때는 주님에 의해 만져져서 약간 변화된 후였습니다. 그에게는 약간의 체험이 있었으므로 전제물로 그 기둥 위에 부어 주님께 드릴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전제물은 우리의 체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레위기의 처음 7장에서 우리는 5가지 기본 제물들, 곧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러한 기본 제물들로 드릴 수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제물들 중에 하나인 속죄제물은 죄인들의 체험을 위한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죄인들은 속죄제물을 드리러 오기 전에는 아무런 체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림으로써 체험을 얻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체험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제물을 드리려면 얼마간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전제물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체험이 없이는 이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제물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의 체험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 제물들과 전제물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제물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체험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기본 제물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전제물에 대한 이해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그분의 회복 안에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체험해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우리는 이 기본 제물들 위에 더해지는 제물인 전제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단 하루밖에 안 된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에게는 분명 그리스도를 체험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있다면 성도들은 그가 실제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으로 취한 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배울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점점 인식할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번제물이심을 볼 수 있도록 그를 도울 것입니다. 그는 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함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절대적일 수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절대적인 분이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체험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그의 번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그분을 소제물이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를 먹이고 그에게 공급하시는 분으로 누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매일 그리스도를 그의 양식으로 취할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그를 부축하시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도록 하여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소제물로 체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다른 기본 제물들도 체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그는 결국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적셔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를 적시신 이 그리스도는 그의 포도주가 되실 것이고 그는 이 포도주로 적셔져서 실질적으로 이 포도주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3년 겨울훈련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왕국의 실제와 출현을 가져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도록 하면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은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믿는 이들의 희생 제물 위에 전제물로 부어짐을 기뻐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전제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들의 모든 풍성 따내고 짓밟으리 붉은 포도즙이 넘쳐 강처럼 흐르도록 즙들에서 거침없이 흘러나는 맑은
주